창세기 31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소망의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요 베델 근처에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자기 소산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을 했어요. 이쪽에 보기에 화려한 곳이거든요.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그래서 여기는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여기는 촌락이죠. 여기는 산악지대이고 여기는 평원이니까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게 물된 동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롯이 옮겨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갈라지게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롯은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역의 도시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성읍이죠. 성읍에 몰려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있었다면은 괜찮아요. 이게 도시에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롯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되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삶을 그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이 환경으로부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것이 그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그에게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들은요,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 어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 갈지라도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도시로 옮겨가면서 점점점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그가 도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과 그 두 딸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화려함을 쫓아간 결말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쪽 지역 화려한 도시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배가 어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해요. 아라랏산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고, 그래서 애굽의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거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아라랏산이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퍼지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또 니무롯 시대에 가가지고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타락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도시가 그야말로 흑암이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노아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흑암이 드리워지면서
한 도시가 완전한 흑암으로 깔려있는 도시가 되어버린 제일 먼저 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정말 의인이 없는, 의인 딱 한 사람, 롯이 있었는데, 롯도 뿌리로부터,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들 같은 롯이지만은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하게 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시들이 흑암이 막 깔려가기 시작하는구나. 온통 흑암이 점점 흑암이 깔려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로부터 500년 후에는 이쪽 지역까지 다 흑암이 깔려버리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흑암의 세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눈을 들어가지고 네가 서 있는 곳, 여기서 이게 동쪽을 쳐다보고 서쪽을 쳐다보고 남쪽을 쳐다보고 북쪽을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땅을, 지금 너한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영원히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이르는 그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나라 하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하게 되면 육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후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이후에 정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것의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시자는 거예요.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건설이 될까? 이 천국,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면 황금길도 있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건설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는 이 천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 지금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아들을 놓으면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죠.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한번 보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생전에는요, 이거 받지 못했어요.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그의 생전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장을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특이한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번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거는 여기는요 터가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바라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있는 세상을 바라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브라함의 생전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그 나라가 이후에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도 이 시대에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 성취된 이미 성취된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이죠.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요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여기 성경 말씀에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네 자손한테 주는데 영원히 이른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나라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이후에 어느 나라까지 번지는가, 이런 것들을 영원한 나라까지 번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 터가 있는데, 요 터가 어떤 터인가 하면 이 신비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터인데, 이 신비한 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터를 누가 닦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터가 닦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터를 닦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12지파로 되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올라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율법대로 안 사니까 선지서를 주시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 터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진짜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했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시면서 진짜 예수가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30세 되던 해에 성령님을 받으면서부터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질대로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하늘의 모든 정보들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쏟아내죠. 그런 것들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서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반 서신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진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터. 하나님이 닦으신 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좋아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닦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 터가 되는데 이 터가 이렇게 닦여지면은 이 터 위에 말씀으로 닦여진 터입니다. 말씀으로 닦여진 터 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초를 닦지 않았습니까? 이 기초를 닦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닦은 그 위에 영원한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누구와 함께 건설되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건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인가요?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예,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집을 짓고 있다. 맞아요? 우리 집을 짓고 있다? 우리 집은, 내 집은 어떤 집일까? 예수님은 그러면 나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겠습니까? 나의 집을 그냥 얘는 30평짜리, 쟤는 50평짜리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대로 막 지을까요? 가만히 생각, 고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아니면은 공산주의처럼 가면은 찐빵처럼 똑같은 집을 쫙 지어 놓을까요? 이게 거처를 예비할 때 그 거처는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 그래요. 맨션. 공간 개념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공간 개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져봤을 때 만져지잖아요. 그것처럼 공간 개념이 있어요. 천국이 0이라 그래가지고 공간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오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들어왔어요. 제자들 속에. 자꾸 상상 속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다 창조해 버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집 짓는 거 하나 이거 말씀으로 못 짓겠어요? 근데 그런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그 처소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하면은요. 바로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펼친다. 생명의 역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가고 있구나. 무엇으로? 그래서 이게 터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터 위에 뭔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져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그 터 위에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을 보는데, 이후에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그런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불로서 이제 시험을 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했을 때, 불을 태웠을 때 남아있는 것만이 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을 태웠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불이 다 타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그것은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잘 보세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내가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와 같이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터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 터가 닦여지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터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삶, 엘리야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터를 닦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터를 닦은 거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모든 사람들,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터를 닦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터를 닦았어요. 천국을 건설할 위대한 터를 닦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나라가 영원히 이르는 그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교처럼 돼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가 너희들이 여기 오면 뭐 이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하자. 왜 같이 하자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영광 주시려고. 너희들이 이만큼 네가 하나님 사람 살리는데 이렇게 네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영광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막 영광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건설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거요 다 보존이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모든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이 된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천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나라.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흑암에 온통 세상에 흑암이 깔리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빛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산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보존되어 가지고 이후에 진짜 참으로 그 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은 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을 설계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천국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여기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성막의 설계도를 줘요. 성막의 설계도. 내가 세상에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리적인 사람들이고 나는 영이고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근데 있고 싶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내 집을 좀 지어라 해가지고 모세한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요대로 지어라 하면서 조각목으로 짓는 그 조각목 센치 수까지 전부 다 알려줘. 아주 세밀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 설계도를 그대로 만들어 이제 그걸 모세한테 보여주고 모세는 그것을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광야의 성막이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한테 그 설계도를 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이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가 차원은 너희들하고 틀리지만은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그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 성전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부살렐한테 집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시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이 얘기한 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 나타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시는데, 이 역사를 펼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집을 우리는 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을, 물리적인 집을 세상에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설계하는 거죠. 삶으로 설계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건축물, 삶으로 설계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말 그 오홀리압에게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설계도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그대로 이 하늘나라를 창조하신다, 만드신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를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에 그 설계도대로 쫙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집들, 그런 천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성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쫙 나가는 마태복음의 그 첫 마디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줄 아느냐.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저 천국에 가가지고 좋은 건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도 우리가 못 살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고 막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 없으면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막 영광이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최고로 좋은 걸 우리들한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건축 재료가, 이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건축 재료가 말씀입니다. 설계하는 설계 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그려간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한다 하는 이런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죠.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한테는 육적인 것이 있는데 이 육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언제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영만 살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인격도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영이 살찐다 그러는데, 아니, 영하고 육하고 혼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인격이 변화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탐욕이 내려지고요. 강한 사람들이 부드러워져, 젠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닮아가가지고 매우 젠틀해. 여러분, 강한 자들이요, 세상에서 강한 자, 영적 관점에서는 가장 약한 자예요. 막 이렇게 세게 나오고 이거 영적 관점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먼저 멸종되는 것이 강한 자들이에요. 힘세고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강함이 없어집니다. 부드러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검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검을 사용해가지고 힘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영어로 polite라는 것이 있는데요. He's so polite 하게 되면 너무 그 사람이 polite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품들이, 사랑의 성품, 배려하는 성품이 있어요. 옆에 사람을 막무가내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뭘 시키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들이 그래요. 마귀는 딱 해가지고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림을 해가지고 야,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야, 무릎 꿇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것들, 마귀들의 세계, 짐승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무릎 꿇는 거 보면은 내가 대장이 됐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영적 관점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막 이런 인격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 설계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봤지만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공적이 불러 나타나게 되는데, 지푸라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렇게 집을 짓는 자들은 싹 없어져 버린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세상에서 지은 집,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천국의 집들에 다 설계도로 되어 가지고 그 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천국에서 아주 내가 세상에 살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했구나, 삶으로 설계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런 영원에 이르리라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걸 너한테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가지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딱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이제 밭을 하나 사게 되는데 거기 이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도 장사되고 야곱이 장사되어서 그곳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가 유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나라가 서서히 이제 막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로부터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쫙 전파되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 이런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이런 관점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런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주소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털을 닦아놓은 그 위에 나는 여기서 지금 저 지붕을 건설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건설하는지 어디를 건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계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건설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요대로 하시면은 정말 이게 우리 얼마 못 살아요. 좀 있다가 죽어요. 이게 이 곳곳에 오늘도 부고가 몇 개가 떴어요. 이게 문상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어제 아래도 저하고 같이 신호에 했었던 교수님 한 분 돌아가시고 저하고 친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오래 못 삽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계하는 자들이 되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